10월 7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강성함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었던 바벨론이 성장하였고 짧은 시간 아수르의 땅을 차지해갔죠. 이제 남유다는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 바벨론 제국은 날로 강성하여졌으나 유다 왕국은 끝내 바벨론에 맞서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왕을 포로로 끌고 가기까지 했지만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맞서 저항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점령당한 상황을 기꺼워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지만 유다의 저항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무지 저항할 힘이 없는 상황에서도 바벨론에게 공공연히 등을 돌린 것은 무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때 유다의 믿을 언덕은 무엇보다 이집트였습니다. 남쪽의 큰 나라였던 이집트가 북쪽의 바벨론을 몰아내 줄 것이라고 기대했죠. 물론 이러한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이집트까지도 무너뜨리고 정복했으니까요. 또 다른 믿음, 어쩌면 오랜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신감의 원천은 아직 그들에게 성전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건설되었던 성전은 이스라엘 번영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하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믿음이 굳건했던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사라지고 말 그대로 부적과 같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 남아 있었죠. 우리가 앞서 열왕기의 말씀들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그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우상의 신상들을 성전에 들여놓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조차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었죠. 아니, 도우셔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요. 지극히 오만하고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8장의 사건은 바벨론의 침공이 있기 전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바벨론의 위협에 고생하고 있으나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멋진 말이죠. 그야말로 선지자의 외침 같고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 섞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진실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아픈 말이었습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니까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니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은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있었죠. 유대인들은 듣고 싶은 소리를 들려주는 거짓 선지자 하냐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성전이 있지 않은가. 마침내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의 허황된 약속은, 유대인들의 가짜 믿음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죠. 성전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유다를 지켜왔던 것은 하나님이시지 성전이 아니었으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실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돌로 쌓아 만든 건물일 뿐이죠. 단순하지만 분명한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라고 하는 성전의 상태는 어떠한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열심, 신앙의 연륜, 지금까지 쌓아온 나름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나만의 성전이 되어 있진 않은지, 아무리 웅장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가짜 성전은 언제든 불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전 언젠가 내가 잠깐 붙잡았던 하나님, 내가 형식적으로라도 지켜왔던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가 기도하기 원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성전이 불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죄로부터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짜 성전이 불타버려야 참된 믿음의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은 그저 노랫가락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허울뿐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형식적인 성전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참된 성전으로 나를, 나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